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촉촉이 잘 내리고 있습니다. 3일 후면은 처서라고 해서 모기가 아주 입이 삐뚤어져서 사람의 피를 빨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가을이 거의 다가왔는데 요즘에는 저녁에 잠자려고 하면은 귀뚜라미 소리가 아주 듣기 좋게 들려옵니다. 이제 가을이, 더위는 올여름에 무더위 더웠는데 더위는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 교구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교구에 교인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시일찍 볼 때, 야,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침체됐구나, 그걸 아주 실감나게 느꼈는데, 이제 그 현상이 서울중앙대교당에도 나타나는 걸 보고, 아, 정말 우리 천도교회 세운이 정말 기쁨이 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천도교만 느끼는 그런 걱정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종교가 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불교에는 지금 젊은 사람이 중이 되지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불교의 스님이 그냥 아주 절반으로 줄어든답니다. 이게 걱정이랍니다. 스님이 많아져야지 불교가 자꾸 늘어날 텐데 스님이 확 줄어들으니까 앞으로 불교의 미래가 어둡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이 기독교에 별로 많이 나오질 않는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작은 교회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큰 교회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1년에 3,000개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심각합니다. 그냥 기독교도 살아난 교회 가지고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져요. 은행 빚을 많이 내가지고 큰 대형 교회를 짓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지을 때는 대형 교회를 지으면은 작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이리로 와가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니까 헌금도 많이 받고 해서 은행 빚을 다 갚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하에 이제 크게 교회를 지었는데 교인이 생각만큼 안 온다 이거죠. 기존에 있던 교인들도 자꾸 떨어져 나가요. 그 은행 빚을 못 갚게 된다 이거죠. 대형 교회들이 전부 이제 부도날 위기에 처했다 이겁니다. 앞으로 전부 은행이 다 떠맡아야 된답니다.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종교계의 현실입니다. 천도교가 교세가 약하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다 이겁니다. 다들 겪고 있는 고통이고 아픔이니까 우리도 감내해내야 됩니다. 천도교인들은 예전에 항상 뭐가 교세가 침체될 때면 걱정들을 안 해요. 때가 있다. 때가 오면 그때 다시 우리 천도교가 시운을 받아서 크게 일어난다.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아무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가 그랬잖아요. 대신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천도교인이 다 흩어져서 없었어요. 근데 해월신사가 다시 이렇게 하고 30만 교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동학혁명이라는 역사적인 큰 그 업적을 통해서 우리가 천도교가 지금 세상에 알려주고 있는데, 해월신사가 또 잡혀서 처형당하고 동학혁명이 끝난 다음에, 실패로 끝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교세가 진짜 문을 닫는가 싶었는데 또 우암성사 시대에 와서 또 교회를 크게 일으켜서 300만 교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지금 교세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무슨 운을 만나서 교회가 크게 천도교가 일어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역사를 경험한 물러들은 걱정을 안 하신다. 때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때가 올 때를 대비해서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때를 만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안 하고 계속 세월 보내면 다시 때가 와도 또 때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때를 마실 때 그거를 잘 활용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뭐냐?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세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오지만은 현숙한 모든 군자 동기일차였던가. 이게 바로 그 준비하는 거예요. 세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오는 것은 하늘의 이치다 이거죠. 세상 이치가 그렇다. 이게 반드시 우리도 지금 세운이 지극할 대로 지극하니까 성운이 올 때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과연 우리가 동기일체가 되었냐 이거죠. 동기일체가 돼야지 우리가 성운을 맞이할 수 있다. 그걸 하느님 말씀이에요 이거. 하느님 말씀.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대인사께서 경전에 밝혀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운을 맞이하려면 동기일체가 되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운이 왔을 때 그 성운을 타고 우리가 다시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동기일체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되지 않습니까? 동기일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느님 마음과 우리들이 하나가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인 모두가 하늘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고 어떻게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각자 자기 마음이 주장이 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교인들끼리 한 마음 한 뜻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늘님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면은 마음은 하나로 통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도교가 세상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에서 앞으로는 영성시대가 열린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제 지성의 시대가 가고 영성의 시대가 온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미국의 유명한 그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있는 그 발명가나 큰 과학자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영성이 개발되지 않으면 앞으로 유능화 인재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영성시대가 온다. 그 영성시대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거기에 대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에 앞으로 영성시대가 열리면 천도교가 가장 인기 있는 종교가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대진사께서 서학을 약간 이렇게 얕잡아보면서 하신 말씀이 경전에 있어요. 서학하는 사람을 내가 앞만 봐도 그 사람들 중에 명인이 없다 이거죠. 몸에 기와지신이 없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기와지신이 없다. 서학하는 사람 몸에 기와지신이 없다. 기와지신이란 게 뭐냐? 하늘님 지기에 지극히 화해서 하늘님 기운의 어떤 능력과 조화를 쓸 수 있는 그런 영험함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서학하는 사람들에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거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 대진사는 그거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대진사는 기와지신을 잘 활용하고 있으니까 대진사가 보실 때 서학하는 사람들은 대진사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명인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얕잡아본 말이죠. 근데 지금 기독교는 어떠냐? 기독교는 요즘엔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분들은 하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분들은 내 몸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쓴다 그래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 그럽니다. 기독교 목사들 그렇게 설교해요. 기독교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쓰십시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쓰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엄청나게 감동을 하고 그 말에 따르려고 합니다. 천도교에서 할 설교를 기독교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기독교에서 그것이 매우 감동적으로 받아지고 늘 유행된다. 이거 천도교 위기 아닙니까? 왜 우리 얘기를 기독교에서 하냐 이거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에서 매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못해요. 그건 천도교 거니까 그런 말 하면 그 사람들이 교인들한테 욕먹을 거 아닙니까? 아, 저 목사는 왜 천도교 얘기만 하느냐? 기독교 성경에 나온 얘기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할 텐데 천도교에서 그런 설교를 안 하니까 자신만만하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활용하지 않는 게 우리가 세운이 지극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결정적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대인사께서 말씀하신 기와지신이 바로 영성입니다. 하느님과 소통해서 하느님의 능력과 조화와 지혜를 받아 쓰는 그런 능력,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그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천도교인들이 수련해서 한 3개월만 열심히 하면은 다 강령이 되지 않습니까? 대강령이 딱 되면은 그게 되잖아요. 하느님 조화가 내 몸에 나타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느님만과 완전히 하나 돼서 하느님 마음이 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지혜가 막 내리지 않습니까? 이게 영성이 개발된 거예요. 천도교인들은 3개월이면 됩니다. 열심히만 하면. 기독교인들은 10년 동안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서 기도를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 믿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맨날 기도를 하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된다 이거죠. 천도교는 내 몸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니까 그것이 금방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 몸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해야만 저게 빨리 되는구나. 그래 기독교인들한테 그렇게 설교합니다. 당신 몸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받아진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달라졌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내 몸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었다 이거죠. 지금 기독교, 불교, 다른 뭐 증산도 말할 것도 없어요. 다른 종단에서 천도교 진리를 갖다가 자기들 것으로 그렇게 다 화해서 쓰고 있어요.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면은 그게 다 그 종교의 진리인 줄을 다 알 것 같아요. 천도교 거라 얘기하면은 천도교 교세가 워낙 미약하니까 에이 뭐 남의 거 좋으니까 또 자기 거라 그러네, 이런 소리 할까 봐 걱정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 진리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걸 뺏기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우리 진리를 가지고 가서 자기 거로 자랑하고 자기 신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천도교 진리를 가르치니까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은 아, 그 사람들 다 천도교인 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불교인이 되면서 천도교 진리로 사상만 바뀔 수 있다 이거죠. 우리 걸 뺏길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닥쳐왔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천도교인들 모두는 영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앞으로 영성 시대가 와요. 영성과 지성은 어떻게 다르냐? 지성은 이성적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그거를 잘 활용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지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학자들, 대학자들 이런 사람들 지성인이라 그럽니다. 예전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성이 높은 사람을 다 존경했습니다. 대학자들을 매우 존경해서 그 사람 말이라면 다 믿지만 뭐 여러 가지 그 학자의 어떤 레벨이 없으면은 그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이 지성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게 필요 없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누가 새로운 말을 하면은 스마트폰에 딱 검색하면 그거 딱 나와요. 그 사람 말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성인에게 배울 게 없다 이거죠. 박사학위가 10개 아니라 20개가 있어도 별로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거 알아주지 않는다 이제는. 앞으로는.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지혜가 중요해. 지혜가.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하늘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열심히 알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늘님이 지혜를 딱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만사지의 지자의 뜻이에요. 만사지의 지가 무슨 뜻이냐? 지기도의 수기지라 그랬죠? 그 도를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수기지, 지혜를 받아 쓴다. 지혜를 받는다. 이게 만사지의 지입니다. 지혜는 하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님과 친해져야 지혜를 받아 쓸 수 있어요. 하늘님 무궁한 조화를 받아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이것이 곤란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늘님과 친해질 수 있느냐? 하늘님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세불망. 하늘님을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고 하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늘님의 감흥을 항상 느끼고 실감하고 하늘님의 간섭을 항상 느껴야 돼요. 아, 이게 하늘님 간섭이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하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자꾸 하늘님과 가까이 하고 하늘님과 한 몸이 된 상태로 생활을 하게 되면 하늘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내 몸을 빌어서 하늘님의 능력을 쓰시는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은 하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신환성이에요. 하늘님의 성령이 내 몸의 주인이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이신환성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하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야만 내 마음이 하늘님 마음이 되었고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만사지가 되는 겁니다. 도가 뭐죠? 하늘님 마음이 도예요. 내 마음이 하늘님 마음과 하나 됐을 때 내가 도와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도와 하나 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천도교는 간단하잖아요. 21년 주만 열심히 외우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경전 많이 보고 외우고 할 필요도 없어요. 21년 주만 열심히 외우면서 항상 하늘님 생각만 하면서 네? 만사지가 되려고 노력하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른다. 지식이 필요 없어요. 지혜는 하늘님이 주시는 거니까. 지식 갖고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발명가들이 지식으로는 새로운 발명을 못한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지혜가 열려야 새로운 창조물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혜는 신이 주는 거다. 신이. 하나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만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고 한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들은 영성 개발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과학자들이 열심히 신앙을 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천도교인들이 앞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천도교인들이 만약 과학자가 되고 유명한 발명가가 된다면 천도교인들은 지혜를 얻는 방법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늘님 마음과 하나만 되면 지혜가 내린다는 걸 너무나 잘 알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 계속 생각하면 지혜가 딱 내려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에는 항상 그 일에 딱 맞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 집중은 인사지 차리라 이런 말 나오죠. 오직 하나 중을 잡는 거, 이게 사람이 살 바다. 오직 하나 중을 잡는 거, 그건 모든 일에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답을 찾는 걸 중을 잡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다. 그 지혜를 하늘님이 내려주는 겁니다. 그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해야만 어느 순간에 하늘님이 딱 열어주는 겁니다. 그게 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용행사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생활하면 일용행사 모든 일에서 도를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도를 알겠어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자꾸 도를 알려고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통해서 도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받은 지혜가 그러면 항상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거는 그 순간을 지나면 그건 지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지혜란 영원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지혜일 수 있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 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을 갖고 적응하려고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정중앙을 맞추지 못해요. 중앙을 맞추지 못하고 약간 빗나간 9점짜리 8점짜리밖에 못 맞춘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를 받아야 10점짜리 딱 명중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도교 수도법에서 그 답이 있다 이거죠. 이걸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도교인들은 모두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정말 신과 같아. 신인이다. 천도교인들은 사람이 아니야. 신인 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러면 천도교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기일치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고 동기일치가 안 됩니다. 천도교인들이 모두 신인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 마음이 각각 각자 위심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리 누가 가려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다 아니까. 생각해보면 딱 정답이 똑같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신기한 조직이 천도교라면 세상 사람들이 천도교에 주목 안 한다면 이상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주목을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많은 생각할 거 없어요. 그것만 잘하면 천도교는 이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도가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고 하지만 천도교처럼 빨리 하늘님과 소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쓸 수 있는 종교는 천도교밖에 없어요. 3개월 안에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종교는 천도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불문 고불문지 도라 그랬어요. 천도교의 이치는 다른 종교에도 다 이미 그걸 활용해 쓰고 있어요. 이치 갖고는 이제 경쟁이 안 된다 이거죠. 이제는 능력을 갖고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님과 하나 된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독교 목사가 아무리 영성이 뭔지 안다 하더라도 천도교 수련 열심히 해서 하늘님과 하나 된 천도교 도인을 만나면 게임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신과 같은 능력이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천도교인들은 그런 능력이 나와야 됩니다. 모두가 신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상신선이에요. 천도교인들이 지상신선이 되었을 때 포독천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상신선의 길이 멀고 뭐냐? 멀지 않다 이거죠. 가까워요. 근데 왜 안 하느냐? 우리가 되려하지 않아서 안 됩니다. 나는 반드시 지상신선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3개월 안에 다 되는 거예요. 3개월 안에. 오래 걸리지 않아요. 되고 싶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고 싶지 않으니까. 도통이 멀지 않다 이거죠. 하늘님 마음과 하나 되면 그게 바로 도통입니다. 매사에 도를 바로바로 깨달아서 그대로 실천하면 그게 바로 도통인 거예요. 공자는 70에 도통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70이 되니까 종심소욕이 부르구라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해도 하나도 도에 어그러짐이 없더라. 그 도통했다는 말입니다. 공자는 나의 70이 되니까 내가 도를 통하더라.
공자가 60이 되니까 이순이라. 귀에 어떤 말이 들려도 신경이 거슬려지지 않더라. 이순이다. 도통 전 단계는 바로 그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이 도통 전 단계입니다. 화가 자꾸 난다. 아직 멀어요. 도통의 거리가 멀리 있는 겁니다. 화가 나질 않아야 돼요. 이게 심화기화입니다. 심화기화. 화가 나질 않아야 돼요. 마음이 화해져요. 마음이 화해져야만 도를 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매사에 바른 도가 뭔지를 금방금방 알아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면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전혀 도에 어긋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신인이죠. 신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천도교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 불교, 여러 다른 종교에서 증산도는 천도교 21조 주문을 열심히 외우더라고요. 원불교도 천도교 21조 주문을 열심히 외운대요. 세상에. 우리 집은 지금 다 갖다 외우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주문을 통해서 하느님과 하나 돼서 신인이 되고 지상신선이 되어야만 천도교인이 빛이 나지. 천도교인들은 별로 열심히 안 하는데 증산도나 원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에서 열심히 천도교 주문 갖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 도를 통해버리면은 천도교가 쓸 땅이 없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신도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여기다 하늘 사람이 꽉 차 있다. 그럼 여기 사람이 구름같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운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고 많은 시간과 노력도 필요 없어요. 우리 이미 다 알잖아요. 길을. 실천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을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하느님과 하나 되겠다는 그 집념을 하고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하느님과 하나 됩니다. 마음이 먼저 화해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따뜻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날카롭고 강하면은 그건 심하기가 아닌 거예요. 이치에 틀리다고 막 비판 안 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면은 그건 심하기가 될 수 없어요. 비록 틀린 게 내 눈에 보여도 그걸 부드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순이 돼야 돼, 이순이. 기분 상하는 말을 해도 그걸 부드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심화기화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도를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도와 하나 된 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상신선이 되어야 천도교의 성운이 다시 온다. 그것이 동기일체의 길이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길로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멀지 않아서 금년 안에도 천도교의 신인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하계수령에서 제가 용담스톤에 가보니까 한 120여 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한 50여 명의 사모님들은 이미 도를 다 통했어요. 얼굴이 환하게 꽃이 다 피었어요. 심화기가 다 됐더라고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야, 우리 때가 이제 거의 다 다가왔구나. 너무 겸손해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모를 뿐이지 그분이 이미 도를 다 이루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용기를 가졌어요. 아, 우리 천도교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도를 통한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 거야. 거기 오신 분만 50명이니까 전국적으로 100명은 안 되겠습니까? 이제 멀지 않아서 500명 이상의 도통이 군자가 천도교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천도교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나이 필요 없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관계없습니다. 다 그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느님이 알아 쓰십니다. 나이 젊은 대로 쓰고 늙으면 늙은 대로 쓰는 거예요.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돈이 필요 없어요. 천도교 돈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우리 도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도는 돈으로 하는 도가 아닙니다. 하늘 사람이 되어서 하는 도예요. 신인이 되어야 우리 도가 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 잘 되면은 우리 천도교의 성운이 와서 그야말로 스승님 뜻을 이어받을 수 있고 하느님 뜻을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겁니다. 보독천하, 광제창생, 보구간민, 지상천구 이거 다 신인이 되어야지 가능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목적을 완벽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신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